우리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 차례로 묵상해 가고 있는 중인데요. 오늘은 하나님께 복받기를 정말 간절히 원했던 사람, 이삭의 아들 야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이삭의 쌍둥이로 태어난 그 두 아들 중에 둘째 아들입니다. 아버지 이삭이 살아온 모습을 어려서부터 보고 자란 탓 때문인지 아니면 본래 성향이 그랬는지 야곱은요, 쌍둥이 형 에서와는 달리 유난히도 욕심이 많고 또 하나님께 복받기를 간절히 사모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본인에게 귀한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서와는 달리 장자권이 귀한 줄 알았고 또 아버지 이삭에게 받는 그 마지막 축복 기도가 가장 귀한 줄 알았던 그런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장면을 한번 보시면 오늘 장면은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록 그가 자신과 씨름한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기는 했지만 처음 그는 분명 그가 최소한 천사쯤은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를 붙잡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가 뭔가 비범해 보이는 그 사람을 붙잡고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그를 통해서 얻기를 원했던 게 있었거든요. 그게 뭐예요? 복이죠. 나를 축복해 주기 전까지는 내가 이 손을 놓지 않겠다. 그 상대가 자기에게 축복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야곱은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붙잡고 씨름했던 상대가 하나님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을지라도 적어도 최소한 하나님께 나를 축복할 수 있는 뭔가 비범한 사람, 천사쯤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어긋나게 만든 순간까지도 그 씨름을 멈추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씨름 상대로부터 어떻게든 뭘 얻어내고 싶어요? 복을 얻어내고 싶어요. 복을. 이처럼 야곱은요, 하나님께 복받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했던 사람입니다.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는 그 엄청난 고통까지도 참아내면서 끝까지 붙들고 늘어질 만큼 축복에 관한 집념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시는 이심을? 그래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상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과거에 기복신앙이라 그래서 너무 막 복만 바라고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 때문에 요즘에는 그런 신앙이 조금은 부족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요, 그게 잘못된 신앙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대하는 삶, 그 또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혀 모른다면 하나님께서 주실 그 복을 사모할 이유가 없지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간절히 바랬던 야곱의 이 마음을 하나님은요, 기쁘게 여기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이 그와 끊임없이 함께 해주셨고 여러 모양 여러 모습으로 끊임없이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 보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야곱에게 야곱이 구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들을 끊임없이 주셨습니다. 창세기 25장부터 시작되는 이 야곱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살펴보면 야곱이 얼마나 많은 복과 은혜를 누렸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먼저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입에 물고 태어났습니다. 창세기 25장 22절 말씀입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태중의 아이들이 얼마나 태동이 심하면 둘이 싸우는 것으로 느꼈고 그런 엄마가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고 하나님께 물어볼 정도로 기도할 정도로 그 안에서 싸움이 심했답니다. 그랬더니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말씀드렸다시피 야곱은요 그의 형 에서와 함께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지금은 좀 덜하지만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비슷했습니다. 여자보다는 남자가, 또 남자 중에서도 장자가 더 많은 그런 권리와 혜택을 누렸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야곱은 정말 안타깝게도 간발의 차이로 그 장자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얼마큼 안타깝게요. 발 뒤꿈치 하나만큼이요. 물론 출생이 자기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나도 본인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방금 읽은 창세기 25장의 말씀을 보면은요,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뜻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민족이 내 복중으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무슨 말이에요? 야곱이 장자가 아닌 차자로 태어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은 그를 택하셔서 그로 하여금 큰 자가 그를 섬기게 하시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차자로 태어난 야곱이 장자로 태어난 에서보다 하나님의 더 큰 복을 이미 예정한 채로 태어난 것이죠. 야곱은 이처럼 모태로부터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뜻밖의 은혜예요. 원해서 얻은 은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에게 복받기를 원하지도 않았던 그 뱃속에 있는 태중의 아이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세상 말로 금수저가 있고 흙수저가 있다면 야곱은 뜻밖의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그런 입장이죠. 한 걸음 더 들어가 볼까요? 이렇게 시작된 야곱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축복은요 계속 이어집니다. 25장의 말씀을 보면은요,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야곱은 장자로 태어나지 못한 것이 평생의 한이었는데 그 이유는 장자권 자체가 특별해서라기보다는 아버지가 임종하실 때 장자에게만 해주는 특별한 축복 기도를 야곱은 정말 받고 싶었거든요. 왜요? 정말 그 기도대로 될 줄로 믿었거든요. 그런데 형 에서는 그 장자의 명분을 가벼이 여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쉽게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권을 사오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형이 장자권을 귀하게 여겼어 봐요. 팥죽 한 그릇 갖고 되겠어요? 그래서 마침내 그가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장자의 축복 기도를 아버지에게 받습니다. 창세기 27장입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야곱은 이처럼 그의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진심 어린 축복의 기도를 받았습니다. 마침내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비록 야곱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이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를 속였죠. 잘못했지만 하나님은요, 그 기도,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해준 기도가 그대로 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야곱은 그가 간절히 원했던 장자의 축복 기도를 결국 받아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누가 화가 났어요? 에서가 화가 났어요. 그제서야. 자신이 받을 장자의 특혜를 모두 빼앗겼다고 생각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쩔 수 없이 야반 도주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서 끝나지를 않아요.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창세기 28장의 이야기예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도망가다가 밤에 잠들었을 때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사다리가 막 오르락내리락하는 이상한 것도 보여주시고 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읽은 바와 같이 하나님이 야곱을 직접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야곱에게 약속해 주신 복입니다. 이삭이 했던 그 축복기도 그대로 너에게 이루어질 것이며 뿐만 아니라 너는 지금 도망갈 수밖에 없지만 반드시 안전하게 그 땅으로 돌아올 것이고 이 땅의 주인이 될 것이고 너의 자손들이 이 땅을 다스리게 될 것이고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멈추지 않고 너를 떠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야곱은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안 받은 사람이에요? 참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복된 사람이에요. 다른 누구를 통해 복을 받은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직접 축복해 주시는 그 약속을 받은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그 순간 감격했어요. 와,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면서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면서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다 이렇게 이름 짓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지요. 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한 야곱은요 하나님의 보살핌과 인도하심을요 거기서도 끊임없이 체험합니다. 그곳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할 수 있었고 또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특히 라반으로부터 그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야곱을요 지켜주셨어요. 외삼촌 라반이 야곱보다 훨씬 더 욕심꾸러기인지라 한 수 위인지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자기 딸까지도 이용할 수 있는 그잖아요. 둘째 딸에게 눈이 반해가지고 결혼한다고 7년 일하기로 했는데 결혼하는 날 누굴 줬어요? 언니를 줬잖아요. 그런 사람입니다. 자식까지도 자신을 위해서라면 이용해 먹을 수 있는 사람. 야곱은 그런 욕심꾸러기 삼촌 밑에서 10수년간 품삯 하나 받지 못하고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와중에도 야곱을 끊임없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셨습니다. 욕심 많은 삼촌 라반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재산을 얻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게 창세기 31장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 되고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처럼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끊임없이 보호해 주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삼촌의 것을 빼앗아서 야곱에게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어요? 내 삭시 삼촌, 그러면은 점이 있는 양이 새끼가 태어나면 그거 저 주세요. 점 있는 양 태어나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라반이 그거 뭐 몇 마리나 태어나겠어? 그래 너 가져라 그랬더니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태어나는 새끼는 어떤 새끼만 태어나요? 점 있는 새끼. 이 설교 시간에 자꾸 새끼 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 새끼는 새끼. 그래서 삼촌이 가만히 보니까 이러다가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바꿨어요. 뭘로요? 얼룩무늬로 바꿨더니 그 다음부터 뭐만 태어나요? 그 얼룩무늬 새끼만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야곱이 부를 축적하게 도와주셨어요. 더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는 사실을 이처럼 몸소 체험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내가 베델로 다시 돌아가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1장을 보면은요,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했대요. 왜 전과 같지 않았을까요? 안색이 변했어요. 싫어졌어. 왜요? 자꾸 얘가 자기 거 뺏어가는 것 같거든요. 물론 그거 주기로 한 건 본인이지만 자기 재산을 빼앗아가는 것 같아요. 막 배가 아파요. 그래서 삼촌이 이제는 무서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3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31장 13절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이렇게 야곱에게 삼촌 라반의 위협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떠나요. 무서워서 밤에 도망갑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걸 끊임없이 반복하여 야곱에게 말씀해 주시고 실제로 그는 그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밤에 도망을 가는데 도망갔다는 사실을 라반이 뒤늦게 깨달아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야곱을 잡으러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우리말로 쉽게 설명하면 너 야곱한테 좋은 말이든 싫은 말이든 너 그냥 입 닥치고 가만히 있어. 이상한 짓 하지 마.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야곱 해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라반이 야곱을 잡으려고 가다가 이 말씀을 듣고 무서워서 야곱을 해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야곱을 만나요. 그러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진짜 나 지금 엄청 화가 나서 왔거든. 나 너 해칠 수도 있어. 근데 나 진짜 엄청 참고 있는 거야. 왠 줄 아니? 어젯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너 입 닥치고 가만히 있으라고 나한테 그랬어. 나 그래서 참는 거야. 그러니까 딴 것 말고 훔쳐간 우상이나 내놔 이러잖아요. 우상이나 내놔. 그럼 나 그거 갖고 갈게. 나 진짜 참는다. 하나님 때문에 참는 거야 너.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그리고선 한참을 가다 보니까 또 저 멀리 천사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눈에 보이지 않던 천사들이 보이는데 그 천사들이 무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야기해요. 야곱이 길을 가던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이거
하나님의 천사의 군대구나. 야, 이게 웬일이냐, 이런 게 여기 있어 하면서 여기를 마하나임이다 하면서 감탄하면서 지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군대가 왜 있었을까요? 거기가 원래 주둔지예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는데 그냥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천군 천사가 지키고 있다는 걸 평상시에 보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야곱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내가 너 지키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어때요, 여러분? 야곱이 누린 은혜가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무나 누릴 수 있는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복받기를 간절히 원했던 야곱, 그는 그의 삶 속에 이처럼 하나님의 복을 말 그대로 차고 넘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그를 고향으로 돌려 보내시겠다는 그 약속을 완성하시려고 하고 계십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야곱이 충분히 납득하고 느끼고 깨달을 수 있을 만큼 그의 지금 정황 속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에게 알려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요. 자, 그렇다면 이쯤에서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해야 합니다. 뭐가 궁금해요? 오늘 처음에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도대체 야곱은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야곱은 하나님 붙잡고 늘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아시죠?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지면서 무엇을 달라고 그랬어요? 복을 달랍니다. 그것도 한 가지입니다. 지금 형 에서가 나를 쫓아오고 있는데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그 말 하기 전까지는, 안전하다는 말 해주기 전까지는 이 손 놓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붙잡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자기를 보호해 달래요. 그 축복을 해달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잡은 손 놔라. 좀 제발 좀 놔라. 심지어 그 엄청 아프다는 환도뼈를 쳐서 탈골하기까지 그는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죽기 살기로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야곱의 행동이 이해가 돼요? 야곱은 오던 길에 자신을 호위하고 있는 천군 천사를 두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우와, 마하나임이다. 대단하네. 세상에 이런 게 있어? 감탄했습니다. 자신을 잡으려 현안이 돼서 쫓아온 라반이 씩씩거리며 내가 너 충분히 지금도 내가 너 그냥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아무 짓도 하지 말라서 내가 좀 참는 거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뿐입니까? 라반 외삼촌 집에서 떠나게 된 이유가 뭐예요? 그가 자꾸 부유해졌기 때문에 떠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왜 부유해졌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부유해졌습니다. 자기 딴에는 껍질 벗긴 나뭇가지를 이렇게 양한테 보여주고 흔들면 그제서 막 얼룩무늬가 태어나고 막 전배기가 태어나고 그랬대요. 여러분, 나무 껍질 벗겨가지고 양한테 베주면 얼룩무늬 새끼가 태어납니까? 본인은 그럴 줄 알고 했는데 실상은 그렇게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가 간절히 원했던 하나님의 그 장자의 축복 기도도 받았고, 심지어 어려서는 그 어머니로부터 분명히 듣고 자랐을 겁니다. 뭐라고요? 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더 큰 자가 될 거라고 그랬어. 너 믿고, 하나님 믿고 자라라.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아는 성경에 아주 자세히 적혀 있는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야곱을 이끄신 하나님의 기막힌 기적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방금 전까지도 경험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누가 경험한? 야곱이 경험한.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는요, 지금 하나님 붙잡고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해달라고요? 자기를 보호해달라고요. 약속을 지켜달라고요. 고향으로 안전하게 보내달라고요. 이런 씨름을 어떤 씨름이라고 하냐면요,
어처구니 없는 씨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하고 씨름할 때입니까 지금? 하나님 붙잡고 늘어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신을 붙잡고 축복해달라 애원하는, 그 바짓가르기 잡고 축복해달라는 애원하는 야곱을 하나님 보시면서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셨을까요? 야, 너 진짜 대단하다 가 아니라 너 진짜 왜 그러냐, 너 왜 그러니, 아마 그러시지 않으셨을까. 어떤 사람들은요 야곱의 이 행동을 보면서 칭찬합니다. 필사의 각오로 하나님의 복을 간절히 원하는 아주 훌륭한 태도라고 칭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행동이야말로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도 모르는 그야말로 끈기 있고 집요한 불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끈기 있는 불신이에요. 집요한 불신.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을 못 믿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본 게 엄청 많은데 저는 그래도 못 믿겠어요. 하나님, 저를 보호해 주세요. 이게 믿음입니까? 불신 아니에요? 그런데 이러한 야곱의 안타까운 모습이 왠지 낯설지가 않습니다.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이 종종 하나님과 이런 씨름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고 성경에 우리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들이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적혔고 다시는 지워지지 않는답니다. 본향이 약속된 사람들입니다. 죽음도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이랍니다. 게다가 이 모든 것을 약속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이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확실히 증명하여 보여주시기 위해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그 사랑의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증명해 주셨답니다. 그리고 증명하셨어요. 정말. 그뿐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걸 약속하시면서 뭐라 하고 가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그렇죠.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약속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 된 게 아닙니다. 성경은 이 모든 것이 우리는 몰라도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그 계획대로 되고 있는 것이랍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모를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이라면 모를까? 진심으로 예수님을 정말 믿고 구원받은 자녀들이라면 아마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짓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실 겁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남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라는 것을 아마 다 인정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경험했던 간증이 분명 있을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것이 크든 작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분명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종종 야곱처럼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합니다. 하나님, 저를 좀 보호해 주세요.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저를 복 주세요. 제발 하나님 나의 기도를 좀 들어주세요. 목청 높여서 부르르 떨면서 침이 튀기면서 열불 내면서 하나님 제발 좀 제 기도 좀 들어주세요. 저를 좀 복 주세요. 저를 좀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 허리춤 죽게 살기로 붙잡고 늘어지면서 씨름하는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떨까요? 야, 그래 너 진짜 열심히 기도한다 하실까요? 아니면
너 정말 왜 그러니? 내가 뭘 더 얼마나 더 해야 믿을 수 있니? 라고 하실까요? 아마 야곱에게 하신 것처럼 붙잡고 늘어지는 그 손을 이제 좀 놓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한글 성경은 이 뜻을 일컬어서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고 번역해 놨습니다. 그래서 마치 야곱이 하나님하고 씨름해서 막 이긴 것처럼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획득한 것처럼 그렇게 약간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담긴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기라는 말이 아니에요. 야곱은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긴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싸워서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 이름을 주신 건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야곱의 씨름을 칭찬하려고 주신 이름이 아니라 오히려 꾸중하시려고 주신 이름입니다. 야곱 오히려 칭찬하는 이름이라면요 야곱이라는 이름이 더 잘 어울려요. 야곱이 무슨 뜻이에요? 발 뒤꿈치를 붙잡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래 너 이름 잘 지었다. 너 그냥 야곱으로 살아라. 진짜 너 이름대로 사는구나. 네, 그냥 빤스가랑이 붙잡고 늘어지는 걸 보니까. 근데 아니에요. 칭찬으로 주신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신 것은 이젠 제발 야곱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지 말라고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가진 진짜 의미는 뭘까요? 그 의미는요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하고 씨름하지 말고 나하고 씨름하지 말고 야곱아 나와 함께 은혜를 누리며 세상을 이겨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십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을 우리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은요 기적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끈질기게 불신하지 마시고 하나님 붙잡고 늘어지지 마시고 이미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과 씨름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르지 않을 것이요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우리도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과 씨름하지 말고 야곱처럼 살지 마시고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